에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53절까지, 그러니까 33절부터 53절까지가 이 전체 한 문단인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33절로 40절은 이스라엘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41절로 44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45절부터 53절은 이제 내일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지는 중에 오늘 앞에 두 문단을 지금 매일 성경에서 범위로 정했어요. 먼저 33절로 40절 이스라엘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을 보면 지금은 바벨론이 강하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가 이른, 마치 때가 이른, 이 때가 이른이라는 말은 아직 때가 오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런 타작마당과 같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오면은 다 추수를 해가지고 타작을 할 거 아니에요. 타작을 하기 전인 거죠. 아직 때가 안 왔어요. 근데 때가 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무덥잖아요. 올해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운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달력을 놓고 보면은 추석이 바로 코앞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석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무슨 감나무에 감을 딸 것이다, 사과를 딸 것이다. 근데 아직 그 추석이 되기에는 때가 좀 일러.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가 이른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타작마당인데 아직 때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너희가 번성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한 달 뒤나 1년 뒤나 뭐 조금 넉넉히 잡아서 5년 10년 뒤를 모르니까 지금은 내가 번성한다, 내가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멀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이 33절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은 때가 이름 타작마당과 같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멀지 않아 추석이 올 거야. 추석이 오면은 형제들도 만나고. 근데 아직은 추석이 아니어서 각자 떨어져 사는 거야.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울고 불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래 그러면 한 20년 당기지 뭐,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뭐를 해도 꿈쩍도 않으세요. 정하신 때와 뜻을 따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금식을 했다 철야를 했다, 그것도 혼자 하지 않고 집단으로 막 몇만 명씩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앞당겼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 금식했을 때 뭐가 이루어졌어. 야, 금식 기도의 능력이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금식 기도가 이루어 놓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기 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늦추기 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하고요. 오늘 이 본문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단 말이죠. 아직 이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더 고생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는 이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멀었죠.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조차도 아직 안 했는데 완전 멸망하는 3차 침략 후에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때로부터도 몇십 년이 지나야 하니까. 자, 그래서 이 33절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거리가 되는 거죠. 사람이 됐던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됐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는 이렇다 또는 저거는 저렇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만 아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그 판단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재벌, 정치인, 권력자들은 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는 내가 느끼기에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읽으면서도 그냥 대충 읽고 성경책 덮으면은 나도 그 권력자의 자리, 그 명예와 영광의 자리, 그 부유한 자리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죠. 그래서 이 3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인지 인간은 다 그러는지 외국 나라도 똑같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제가 경험을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도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의 설교는 진리야. 두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죠. 큰 교회 목사의 설교는 진리예요. 그리고 인쇄된 설교나 인쇄된 가르침은 다 진리예요. 그런가요? 이 33절을 적용하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은 인쇄도 하는 거고 TV 설교 돈 내고 하는 것이지. 저도 CBS 전북 방송의 설교가 저는 TV가 아니라 라디오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 다 돈 내는 거예요. 제가 낸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도 해달라고 그래서 해준 거예요. 내가 내 설교 좀 내주시고 돈 싸들고 간 것이 아니라 CBS에서 목사님 설교 좀 내주세요. 우리 돈 필요해요. 월 얼마씩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설교를 잘해도 돈이 없어서 안 나가. 근데 사람들은 방송에 나왔어. 제가 가끔 보면은 신방 같은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제 우리 교인 젊은 분들을 만나면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를 보면서 그 부모가 설명해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왜 저러는 줄 아세요? 왜요? 목사님을 만나니까 연예인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TV에서 계속 봐가지고 그 우리 교회 유튜브로 송출한 걸 봐가지고 목사님 연예인 본 것처럼 제가 저런다고. TV에서 본 목사님이다. 자기 교회 목사님인 줄 모르고. 자, 다시 33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른 타작마당이야. 때가 이른 타작마당. 결론이 뭐죠? 타작마당.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와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국가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34, 5절 이 34, 5절은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기도 형식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 여기서 내가 그랬는데 이게 원문은 우리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됐던 나가 됐던 이 나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고통, 피해, 학대를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게 35절까지. 그래서 35절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학대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누가?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인데 어떻게 도시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이야기.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거를 36절에서는 송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러니까 34, 5절은 기도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송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송사 기도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 즉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뜻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라는 걸 배제하고 보면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때는 드러나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송사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송사는 세상 재판정에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성도들끼리 좀 더 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송사, 이 송사라는 것은 호소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는 그 호소와 송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하는 거. 방법은 뭐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34절로 35절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다. 이게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야 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다. 그게 먼저다 하는 거예요. 또 세상 법정의 문을 두드리기보다 하나님께 송사하는 것이 성도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3개월을 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3년 했을 수도 있고, 며칠 전에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30년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응답이 없어. 근데 그 딸이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이야기예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송사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극비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7, 8, 9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36절에서 바다를 말리며 샘을 말리리니 한 그것의 실천적인 내용들이죠.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연회를 베풀고, 이 39절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 다니엘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뭔 말이지 싶은데,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저녁에 일어난 그 벽서 사건 벨사살, 그것을 알고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이 에레미야서하고는 뭐가 다르죠? 연대가 다를 뿐이에요. 다니엘서 5장 사건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대의 이야기고, 요거는 그거보다 좀 앞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장면을 연회를 베풀고 취하여 기뻐하다가, 비틀거리고 기뻐하다가 그날 멸망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5장하고 아주 데자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읽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말이 좀 이상하죠.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인이다. 이게 안 맞는 말인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평신도보다는 목사,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누군가가 에레미야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것이다.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39절. 아니 어떻게 인간이 기록한 책이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사건이 일어난 뒤에 역사 후대에 마치 그 전에 기록한 것처럼 기록했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자유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그냥 툭툭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자유주의 어쩌고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뭔 말인지 단어 의미를 모를 수 있는데, 자유주의란 성경에서 정치에서 자유주의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냥 그건 그렇고요. 이제 39절은 후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하고 이 문단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33절로 35절 문단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그 하나님의 때에 실행을 할 때 인간에게 기도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 기도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다. 왜 기도를 요구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기도가 뭐지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 정답하고는 상관없이 해요, 기도를. 정답이 뭐죠? 기도의 정의.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과 교제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실제 기도를 들어가면은 대화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자기가 말한 정의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내 뜻은 A고 하나님의 뜻은 B인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B를. 내 뜻 A만 있고.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를 계속 하는 그 말하자면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내 뜻 A가 하나님의 뜻 B하고 다를 경우에, 일치할 때는 상관없고요, 그럴 때는 점점점 내 뜻 A와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거를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예레미야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문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41절로 44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노래예요. 애가 같은 거죠. 41절에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그러는데, 이 새싹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뭐 이렇게 주석 같은 데 보면은 바벨론의 뭐 별명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사실은 에레미야가 이걸 쓸 때 바벨론은 아직 멀쩡해요. 근데 앞에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애가를 부르는 거죠. 그걸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이제 온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성읍이 이제는 세상의 칭찬과 흠모와 존경, 이것이 다 쓸모없이 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 드라마에 조선시대에서부터 대갓집 그 사람이고 그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로 살다가 이제 일제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폭삭 망해가지고 서울에서 어디 판잣집에 사는 그런 드라마, 마치 그 토지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듯이 세상이 흠모하고 존경했는데 그거 이제 다 쓸데없이 됐다.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다. 망해버린 집구석,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1절을 놓고 또 아까 33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업적이라는 거,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광과 명예와 부라는 거, 그것이 결국은 끝이 허무한 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영광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놀랄 것도 없고, 그것이 내게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니다. 주시는 명예와 영광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영광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다,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없으면 원망 불평, 있으면 교만 자고, 이게 인간이에요. 믿는 사람도. 근데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더 중요해. 다니엘처럼.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야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이걸 말하는 것이 어디죠? 야고보서 1장이죠.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이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유한 자는 풀의 꽃 같은 인생을 생각해라.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시험을 받지 말아라, 시험을 기뻐해라 하는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41절을 보면 슬프다로부터 탄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세상의 칭찬 명예를 가졌으나 그것이 허망함을 모르는 자들의 운명이 슬프다는 거예요. 42절로 43절은 그래서 그들의
황폐해지고 삭막해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이래요.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과죠. 이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벨을 벌하고, 이 벨은 바벨론의 신, 주신이라고 그러죠. 주신이에요. 술주자 주 말고요. 주된 신. 바벨론의 신이 수없이 많은 다신교인데 그 중에서도 벨이 주신이에요. 그 신에게 벌을 내린다 하는 말은 고대 세계에는 그 나라에 벌을 내린다와 동의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 벨이라는 신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가와 신이 함께 있어요. 국가가 망하면은 신도 멸한 거죠. 그게 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이 41절로 44절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의 허무함을 슬퍼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33절로 40절은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 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고 세상이 이루어 놓은 무엇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슬퍼하고 나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목자가 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들으시되 지금은 바벨론이 강하고 번성한 것 같으나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교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진 것과 이루어 놓은 것의 허망함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내 목자 되심을 감사하는 성도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